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총 또한 영적인 진리를 아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이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홀랄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저쪽을 지나 루벤 자손 고란에 이르고 또 아글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히멜 아벨 절자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히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두바이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레메스로 내려가서 빌라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암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이렇게 돼 있죠. 이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12등분 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뽑히는 대로 갖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인터넷 치면은요, 또는 핸드폰 치면은 그 유다 지파의 지도가 나와요. 그런데 남쪽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최고로 넓은 지역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넓어가지고 굉장히 넓어요. 제일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새들어 살아요.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좀 왕성하지 못해. 그 지파가 좀 약해.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경내에서 살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그 베냐민 지파와 경계 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이게 다 유다 지파 그쪽이죠. 그러면 유다 지파는 왜 그렇게 좋은 땅과 넓은 땅을 분배를 받았을까? 이거는 제비를 뽑았으니까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딱 뽑았는데 거기 그 지역을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제일 좋은 복을 받았다. 유다 지파가. 그럼 왜 이렇게 좋은 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우리는 현실적인 복을 받으면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유다 지파도 현실적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땅과 제일 넓은 땅 이런 걸 받았는데 그러면 그 근원이 뭐냐고요? 그 근원이 진짜 복이라는 거고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참된 복,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얻는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참된 복은 현실적인 복 이전에 뭐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바른 관계. 하나님을 보통 복의 근원, 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잘못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바른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복도 받고 현실적인 복도 받고 정신적인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된 복은 뭐라고요? 돈 많이 버는 거 이전에 땅 좋은 거 받기 이전에 현실적인 복 이전에 하나님이란 분과의 바른 관계가 이게 참된 복이다. 바른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창세기 4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보면 포도주가 계속 나오죠. 넓은 포도밭.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가 거의 식용이잖아요. 식용.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잘 되는 데가 부유한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땅 거기에 이제 뭐 암나귀 새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양떼가 번성할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유다가 12지파 중에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르시레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원래 장자가 복을 받아야 돼. 장자가 2배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르우벤은 왜 탈락이 됐습니까? 르우벤은 장자인데도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죠. 아버지의 그 서모와 동침을 합니다. 이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면 르우벤은 이런 실수 때문에 큰 죄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 둘째, 시몬과 레위는 왜 탈락이 됐을까요? 시몬과 레위는 너무 성격이 잔인했어요. 그 세겜 땅에 갔을 때 사건이 벌어지죠. 야곱의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의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강간하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 세겜은 엄청나게 큰 나라의 나라, 거의 막 부족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야곱은요, 조그만 부족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을 벌이면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추장 아들이니까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가 자기 딸을 강간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이 세겜 추장 아들이 와서 딸을 주시오. 그러면 동생 뺏어가는 거죠. 강간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 부족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시비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 추장 아들이 디나가 너무 이쁘니까 꼭 차지해야 되겠으니까 가가지고 자기도 할례를 하고 남자들 다 할례를 시켜버렸네요.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겠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잖아요. 야곱이 그 세겜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살다가 이제 못 살게 되지. 거기다가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짐을 싸가지고 떠납니다. 척박한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참 힘들어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말이지. 이렇게 아비의 근심이 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멸절당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에 빠졌다. 그러면서 참아야 되는데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숨을 거둘 때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이 안 가는 거예요. 너는 잔혹한 일이다. 너의 칼이 너의 인생의 칼이 계속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인데 아버지가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품이 너무 잔인해요. 아들들이. 그래서 탈락이 돼버려요. 유다는 어떻게 했지? 유다는 그 요셉이 애굽으로 목숨을 걸고 베냐민 대신에 내 목숨 걸겠습니다. 또는 내 아들 둘을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은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희생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자식도 내놓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완전 리더십이 있죠. 리더십. 예? 리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더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리더시죠? 예수님도 내 목숨 걸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야 말겠다 하고 예수님의 전부를 걸고 살리시잖아요.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와요. 그러니까 그 기질이 그냥 유전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말들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끼리 사는 것 같지만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하고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 첩을 내가 첩과 동침을 했다고 한 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사는 거다 그거예요. 그럼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현실적으로 지금 땅을 굉장히 넓은 땅 좋은 땅을 받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땅을 받은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시편 37편 여기 말씀은 없는데 온유한 자는 뭘 받는데요? 땅을 받는데. 근데 온유한 자가 시편 37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형통한 사람 쳐다보고 막 불평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졸지에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흔적조차도 없게 하신다. 갑자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풍성한 화평까지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평안과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온유함. 그러니까 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없이 불가능하다. 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러니까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 못 만나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어요. 그럼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은 죄가 조금 있는 분하고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조금만 있어도 죽는다. 그죠? 근데 사람 마음은 죄가 있다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처럼 착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는 누구 미워한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반듯하게 받는 것보다 베풀고 살았지. 난 열심히 살았어 인생을. 자,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죄라는 게 뭐냐? 생각만 해도 죄인 거예요. 생각만 스쳐가도 죄가 있다는 증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스쳐가는 분이 아니다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의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 번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계셔야죠. 네. 창세기 2장 7절 8절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죄짓기 전에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됐느냐?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뭘로 하는 거다? 우리 안에 영혼이죠?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이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복 받아요.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자, 예수님 이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얼만큼 씻어주신다? 다 씻어주신다. 조금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그러면 죄가 하나도 안 남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99%만 하면은 하나님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일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잘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기는 어렵다. 잘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관계는 꼭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다 가는 거를 믿고 있는 요것이 있어야 바른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바른 관계 맺는 거를 분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과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회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 말로 고백한다 이거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죄를 누가 가져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완전히 가져가신다. 그런데 예수님께 안 드리고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예수님은 억지로 가져가시지 않는다. 왜요? 인격적으로 네가 너의 인격으로 나한테 죄를 줘야 내가 가져갈 거야.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자백해서 드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언제 져요? 계속 짓고 있죠? 우리 생각에서 계속 생각으로 죄가 올라오죠?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 올라오는 것도 죄다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그거예요. 사람 볼 때는 아니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뭐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생각만 올라와도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언제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꼭 말로 안 해도 생각으로 예수님 저의 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신 걸 믿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계속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 없이 세상을 못 산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바른 관계는 지속적인 회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회개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죄가 있으면 안 오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은 죄가 계속 없어지죠? 계속 죄를 생각하는데 죄가 계속 없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가 없으니까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는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죠. 성령님 얘기하죠. 죄 얘기하죠. 네? 죄사함 얘기하죠. 전부 안 보이는 얘기잖아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 영적인 거를 믿고 계속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 성령이 보이시지 않는 성령이 오신다.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정신적인 은혜, 네? 생명의 은혜, 현실적인 은혜가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에 집중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은 엄청난 보화를 캔 거랑 같아요. 영적인 보화. 천국의 비밀을 캔 거랑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펼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참된 복은 뭐라고요? 말씀의 복이에요. 말씀의 복. 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문이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 아버지가 축복한 게 전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식들 축복할 때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잘 되게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르우벤은 너는 장자에서 탈락이다. 시므온과 레이야 너는 잔인한 성품가였으니 넌 탈락이다. 거의 저주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대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성경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품는 게 중요하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 묵상은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뇌이시면 돼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많죠? 그거를 하나만 붙들어도 돼요. 하나만. 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 말씀이 있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여기다 두고 계속 붙들고 되뇌이면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쉽죠? 이거 해달라는데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못 받고 여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다 막히지? 여기 답이 있잖아요. 답이. 네? 답이 있잖아요. 답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어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20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싶으세요? 형통한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되뇌 있는 거예요. 또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되뇌이시며 말씀대로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내가 지금 이 말씀 붙들고 부족한 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되뇌이면 그대로 하신다 안 하신다? 그대로 하시기 바래요. 왜 안 하냐고 따지고 싶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네? 이거를 계속 하시면 그대로 되게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 영접했죠? 계시죠? 그럼 나는 어떤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럼 계속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붙들고 되뇌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읽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복이 될지라 이거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복의 근원, 내 안에서 복이 계속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덩어리. 근데 예수님 믿어놓고도 복덩어리,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복이 안 나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이렇게 붙들고 되뇌어야 돼요. 그게 성취될 때까지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귀로 들어오면 왼쪽 귀로 나가고, 네? 11시에 왔다가 12시에 나가면서 세탁돼 버리고. 근데 뭐 하나를 붙들고 계속 되뇌이라 그거예요. 그게 성취될 때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잔소리 하냐고 쳐다보시네? 이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자, 세 번째. 참된 복은 경계가 있는 복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복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네. 우리가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 죽을 수도 있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너무 안 받으면요. 굶어 죽지 뭐. 굶어 죽어 우리가. 그러니까 경계, 위의 경계, 아래 경계를 두는 것이 이게 복이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막 재벌된다고 나도 재벌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재벌됐는데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재벌되면 내가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분수껏 맞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네 인생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하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만 집중하시면 충분하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도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라는 한계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을 때 안전해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계를 넘어갔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고난도 한계를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 읽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았어요. 뭐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막 죽은 자도 살리고요. 대단한 능력자였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한계를 주셨어요. 육체에 질병을 두시고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너무 많고 막 3층장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다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그대로 뒀다가는 교만해지겠다. 타락하겠다. 교주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육체의 질병을 두고 평생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육체의 연약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지금 내 삶에 가시 같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죠? 내 삶에 내 인생의 가시가 뭐예요? 자식이에요? 배우자예요? 아니면 인간관계예요? 뭐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찾지 않는데, 나를 연약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게 만드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힘든 일이 생기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 엄청난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고 엎드리고 복종하고 딱 마음을 확정하시면 그거는 벗겨주시고 또 다른 가시를 또 주시겠지. 저는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가시가 없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마다 하나씩은 다 주는 거다. 없는 사람 없어. 없는 사람.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게 참된 복이다. 그래서 경계가 있는 복이 참된 복이다. 가시가 있는 복이 참된 복이다.
내가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게 참된 복이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나 사람이 됐다. 아멘. 그거 놓고 겸손하게 기도를 작정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사도 바울 보세요. 병이 있어도 할 거 다 하잖아. 엄청난 능력의 종이 되잖아요.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떤 게 있어도 은혜는 막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핑계 댈 필요가 없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복이 뭐냐 이거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복이 아니라 참된 복, 성경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